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또 그 언약 안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뜻을 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취리히라는 도시의 종교개혁자 하인리히 블링거라는 사람이 쓰신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의 말씀이 모든 신자들에게 전하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라틴어로만 드려지던 미사가 각 나라 언어로 예배의 형태로 전달되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이 담겨 있게 된 것이었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인리히 블링거는 취리히에서 수십 년 동안 대표 목사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전달하여 주었는데 그는 언약의 통일성, 언약의 영속성을 강조하면서 광범위하게 신자들을 가르쳤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오늘 제목, 그 설교의 제목,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요 제목 자체가 블링거라는 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었고 이 책에서 블링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도 집을 계약하는 거, 자동차를 사기만 해도 계약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계약이라는 어떤 그 개념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양한 이 계획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단 하나의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하나님을 그 언약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창세기 17장을 중심으로 언약의 통일성이 무엇인지, 언약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의 통일성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약, 구약이라고 표현된 그 두 성경이 사실 합쳐져서 하나의 성경인 거죠. 근데 신약과 구약은 다른 하나님, 다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한 언약의 두 가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신약과 구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신구약의 통일성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나타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정식으로 세워주시는데요.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임과 동시에 영원한 또 그의 후손들과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특정 시대, 특정 어떤 민족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그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어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영원한 약속인 거죠. 이 언약은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되어지고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동일한 언약이고 구약 그 시작으로부터 신약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영속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며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부터 이제 포피를 배워서 남자들은 할 일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언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의 표징인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단순히 이것은 육체적인 표징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내면의 실체를 가리키는 영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저희들은 이러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만 신약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받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신약의 세례로 이 할례가 대체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이후에 구약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이 언약을 상기하면서 이 창세기 17장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한 주만 이렇게 요한복음을 쉬고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요한복음 이제 8장 말씀을 이어가게 될 건데, 뒤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논쟁하는 부분은 바로 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논쟁들이거든요. 친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제가 바울의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믿음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이 언약은 통일되고 지속적인 언약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까?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우리를 붙들어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난 이 언약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이 언약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임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측면에서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언약의 복을 충실하게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언약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처음에 다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 인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신 거예요.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응답을 요구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서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완전히 행하라, 완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죠. 근데요, 이 책의 해설자인 이 블링거가요, 이것은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방식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 그러한 헌신을 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저희가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원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져 있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걸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순종이 이 언약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인간의 신실한 응답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름은 순종 자체가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헌신의 삶에 초청하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도 자기의 고향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백성으로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언약을 통해서 거룩함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그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부름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거죠. 저희가 이 십계명을 항상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함께 읽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 이미 저희가 한번 같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름은 우리의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늘 이어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1절에 표현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한 모범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요, 뒤에 이제 요 언약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할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요 뒤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17장 24절 보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전부터 있었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언약 백성의 이 핵심은요, 의식적인 중수, 이 할례를 받는 것, 또 신약의 우리 이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는 것,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수하고 언약 백성의 신실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충실하게 누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큰 모범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샘플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저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수많은 그 이방의 민족들이,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만납니까? 가나안 땅도 사실은 이방인 땅이었죠. 그리고 애굽, 아브라함이 거쳤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 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본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인지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물며 신약에 이 언약이 완전히 드러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원리를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상을 섬기던 과거가 있었죠.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자신의 과거와도 결별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언약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그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셨죠. 마태복음 우리가 처음에 신약의 시작을 보면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속하여 그 언약의 궁극적인 후손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벌어진 간격을 메우고 언약이 요구하는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법들을 제시해 주시죠. 저희가 막 이렇게 여러 그런 것들 헷갈릴 정도로 많은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그 일반적인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하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쉽게 나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양하고 복잡한 그 제사의 예법들을 주신 것은 모든 표징들을 통해서 오실 한 분을 예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의 이 희생 개념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 제사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것이 모든 어떤 제사들 중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백성의 징표로 주셨던 할례라는 징표도 어떠합니까? 거기에도 반드시 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이 할례를 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피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옛 언약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백성들에게는 이 피가 필요 없느냐? 아니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인침의 표시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이고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9장 15절에서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받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믿는 자들에게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좀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해서 조금 좀 이렇게 내용이 더 좀 충실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졌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할 때에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7장의 이 언약과 구약성경 전체의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며 우리의 소망과 확신이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닻을 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믿음이라는 요소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 자체를 너무나 신뢰할 때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감정에 따라서 그것은 너무나 자주 변하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분의 약속은 완전하고 그분의 그 성취하신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충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삶도 그것을 반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 안에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해 주신 것,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언약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삶도 신실한 삶, 사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특징 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가 뒤에 말씀을 보면 오늘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보면 헌신의 표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죠. 이건 단순히 육체적 표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적인 마음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언약은요, 우리가 단순한 그 믿음,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막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거룩함, 정의를 행하는 것,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구절들, 대표적인 구절들에 반영되어져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만 비교해 보자면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하였는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나서 살았던 그곳의 심판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죠. 이 언약의 일이 있은 다음에 등장하죠.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정말 그냥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불결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고차원적인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간 거죠. 단순한 이 윤리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삶이 언약 백성으로서 투영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명령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부심,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프라이드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공동체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반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헌신으로 궁극적으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언약의 삶을 실천할 기회인 거죠. 우리에게 많은 이웃들을 주신 것, 그렇게 이 창세기 19장에 이러한 아주 우리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많은 이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유혹의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언약의 가치를 구현하며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이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인류에 대한 약속의 초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로 확장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원자료를 썼더니 불린 거는요, 이 언약의 통일성, 영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구원과 일상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또 신실한 삶으로 이 언약에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잇대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 내려온 믿음의 유산을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언약에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탱해 주실 것을 함께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멘.